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 우리의 성대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강한 성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영적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하실까요? 주 안에서 승리하라.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다락방 설교의 끝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을 영적 전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곧 큰 슬픔을 맛볼 것이며 세상은 마치 자신들이 이긴 줄 알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말세 사이, 이른바 은혜 혹은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을 것입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산다는 이유 하나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듯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여기서 그쳤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암울한 말씀에 이어 곧바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승리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잔치는 어느 날 갑자기 끝날 것이며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될 때 믿는 자들의 오름이 입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믿는 자들의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오기 전까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우리 것으로 삼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의 요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요소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한국교회 초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심각하게 하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막 웃고 떠들다가도 예배당 안에만 들어오면 표정이 굳고 심각해지며 통곡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일부분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 중 하나로 간절함과 애통과 눈물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시편 4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항상 기쁨을 공급하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얼마나 큰지, 곡식과 포도주, 오늘날로 말하면 통장에 돈이 수십만 달러 있는 것보다 더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아예 믿는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아주 똑똑 떨어지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이어서 빌립보서 4장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힘주어 말하는 성경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항상 이것은 모두가 기뻐하라를 강조합니다. 이 말씀들은 올바른 신앙인의 특징이 바로 기쁨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말씀은 의문을 넘어서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야? 말도 안 돼. 여러분, 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할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근심이 결국에는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엄마들은 그 고통을 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해산의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나요? 왜 그런가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뒤에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뒤에 놀라운 승리와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직할 때마다 더 좋은 직장이 생깁니다. 경기가 나쁠수록 오히려 연봉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어떻게 대할까요? 실직할 때마다 엉엉 울까요? 오히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 완전한 건강과 부와 영원한 삶에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을 머리로 다 한다고 해도 당장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서만 성취된 약속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로 잡아주시오.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쁨이 없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난은 분명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기쁨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요소는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고 큰 욕구는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바로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은 거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블랙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블랙홀을 누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범죄와 아픔은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블랙홀은 반드시 채워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행한 삶을 살고 상처가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상처는 점점 아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어떤 악에도 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만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는 어떤 고난도 37절 끝절 말씀처럼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약간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로 27절 말씀, 25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거나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여기서 비사라는 말은 비유라는 말입니다. 비유. 세상 사람은 이 비유를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짧지만 사실 예수님의 일생이 요약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아버지께로 나와서, 이것은 성육신을 말합니다. 세상에 왔고, 이것은 공생애와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는 부활과 승천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많은 대화를 함축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다락방 설교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요한이 핵심만 뽑아서 요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그 핵심적인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으시죠.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말씀을 하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 삶을 봐라. 나의 성육신을 보고 33년의 공생애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부활 승천한 내 모든 삶을 보라. 이제 더 이상은 비사로, 비유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린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이며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모든 말씀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제가 그냥 같이 암송하려고 페이퍼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는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행위로 따지면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번째 요소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33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왜 평안을 누릴 수 있나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고난이나 핍박, 질병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하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실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신뢰할 때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호레이시오 스파포드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호레이시오 스파포드. 그는 교회의 작년 성경 공부반 교사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믿음도 아주 신실한 중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 때 유명한 무디 교회가 완전히 불에 탔는데 교회 옆에 있던 그의 집도 타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가족들이 절망하자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떠나는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는 날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인과 내 딸을 먼저 보냈는데 그 배가 다른 여객선과 충돌하여 부인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고 내 딸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병원에 있는 부인에게 가기 위해 이 스파포드 집사가 배를 타고 그곳으로 향하는데 한밤중에 선장이 다가오더니 바로 이곳이 당신의 내 딸이 빠져 죽은 장소라고 알려줍니다. 그는 그 바다를 보는 순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지 그러셨어요. 왜 제 딸들을 다 데려가신 건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쓰라린 고통 가운데 기도합니다. 누군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선실에 들어와 계속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수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던 중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이 스파포드 집사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시를 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겠네.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흰눈보다 더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했고 지금도 위로하고 있는 찬양인지 모릅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 그 평안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